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사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대화 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아기와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전함과 성숙함이 이르는 동안 내내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영어나 수학을 하더라도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일정한 적용 원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음성을 때 특별히 중요할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계획할지라도 그거로 인도하신다. 이거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간단한 3단계를 적용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득한 내 자신의 생각, 희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휴게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옳은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웬만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가장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잠언서 3장 5절로 6절로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음성을 들으면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예수께서 사탄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선값을 이와라. 에베소 6장 11절.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속이기도 하고 또 음성을 잘못 듣게 하기도 하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고 더러운 소리가 들릴 때, 귀신 소리가 들릴 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질문을 하느냐 그분의 대답할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길 기대하는 거다. 당신이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13절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는 나의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재미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동자 눈이 아들 청년 여호와서는 혐악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장 11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들립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mento하시는 방법에 지시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3일상 3장 9절은 이에 사무엘이 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방법을 지시하지만 하나님 그대로 내 모든 걸 통해서 들리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순종과 듣는 것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를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매일 나의 성경 읽기 시간대에 올 수 있으며 깨닫게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특정한 성경 구절을 지시할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와 같이 스릴 트는 음성을 통해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출애기 3장 4절에 여기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복음시키려 열심히 전도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안수기도하여 치유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도 교회가 성경제다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림을 하고 지냈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어요. 다 큰 딸들을 데리고 그 황무지도 갖고 유흥가라 황야이 판을 치는 곳에서 살아간다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미 퇴직금으로 받은 재산도 다 날아가고 도저히 재물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사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시고 사택을 해서 빨리 이곳에서 이사하게 해주셔서 주택가나 아파트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남자치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해 역사생활 처음부터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어느 날 그때가 아마 2001년도 7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밤에 꿈을 꿨는데 가부의 천사들이 조율을 하며 박수를 받이 우리 식구가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걸 설명하면 승강기가 내려서 양쪽 통로가 다 있는데 우리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닌 사람이 통행하는 쪽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쪽 양쪽에 작은 대 허리 정도 저는 가미의 천사들이 통로 좌우편에 도열하여 박수를 치는데 제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 사모가 서고 그 뒤에 큰딸 은혜가 서고 그 다음에 작은딸 은혜가 천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저는 한 달만 있으면 그것을 나와서 이사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세월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꿈과 같이 승리하여 31평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사역을 허락한 대로 해가지고 그 사역 오신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보증금을 주고 나왔습니다. 또 한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서울로 방문해서 이전하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황홀한주에 환상으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우시왕이 죽전에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져가였고 이사서 6장 1절 3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관모라는 섬이 있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낙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수 1장 9절 10절 손가락이 들어 글을 써서 알리기도 하십니다. 벳사살에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지게 하였으니 이런 왕과 귀인들과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인들과 왕들과 빈궁들로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속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때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분명히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 갈지아 술사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 박사들이 일러가는데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달에 7일자가 3일을 하니라 다니엘서 5장 2절로 7절. 그다음 가장 흔히 있는 방법은 조용하게 내적으로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저도 내적 음성을 좀 몇 번 들었어요.
너희가 우편을 치우더니 좌편을 치우더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이르기를 이 정론이 너희 이를 향하여 할 것이며 이사야 3장 21절에 쌍문성을 들려면 용서받지 못한 어떤 죄든지 있다면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죽고해도 저나 성령의 지배고 예수님 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깨끗한 마음 필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지게 되면 옛죄인은 마귀가 달려듭니다. 마귀 귀신이 마음에 자정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교통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죄든지 성령 임재 가운데 회개하고 죄를 지을 때 들어가는 귀신을 죽게 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 기를 때 음성은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짓지 아니하시리라. 성령으로 심령을 청소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도끼머리 원칙을 사용해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 하나님 음성을 가장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확신하는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력하라는 겁니다. 열사가 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마지막 일에 나는 순종하는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7년을 지났습니다. 하는 개척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너는 교회 개척에 사명이 없는 목사다. 목회는 그만 접고 부교육자를 하여라. 그래서 목회를 접고 부목사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자신의 체험을 알려서 자기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부교육자를 계속했으면 잘 풀려나갔을 건데 개척해가지고 7년을 헛고생하고 다시 부교육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가야 되고 그래야 되돌아오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토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던지지 이에 외쳐가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되 오리 빠진 다음에 그곳에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토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열왕기하 6장 오늘 실절 그 장소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이 들도록 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직접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방향을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음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야 됩니다. 난리한 함성을 듣는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듣고 음성을 듣는데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성도가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직접 인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다른 이에게 내가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일은 즉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기다리는 주요 목적은 인도하신 바인데 다른 네 가지 함정을 피하겠습니다. 첫째,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기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둘째, 추측입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이야기함으로 생기는 오류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놓치기 쉽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도 역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거르사인의 지방의 귀인자의 고난을 예수님을 그 지방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보다 자신들의 제사를 잃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원칙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세 동방박사는 각각 별을 따라왔으나 그들은 동안 모두 다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둘이나 그 이상의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나타나는 증표, 보증 역사도 확인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귀신도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속임수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위조 지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이봉지를 유지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만 유지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조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하수인들로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계, 강설, 운수, 섬성학 등을 통해 미혹하는 겁니다. 신접한 자들을 통해 가짜 인도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예수께로 가까이 이끌고 진정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인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나를 속박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인도하심과를 시험해보는 한 가지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인도하심이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경건의 성경 원칙을 따르고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반대는 때때로 하나님께로 오는 인도하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나와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 여러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이 말렸고 목회기를 접었더라면 지금 많은 환란과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하지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르나 자나 치치지 않고 목회 길을 왔더니 지금 여기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왔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의식하는 성도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나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파로서 장애를 받는다고 여기랬던 사실이 하나님께서 더 넓은 규모의 사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로 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 사람 말 듣지 말고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나의 기도를 잠시 곁으로 지켜서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기를 보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저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지금 영적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람들의 말을 또 목회를 포기하고 세상 길로 갔다면 지금 아주 방황하는 신세, 아주 어렵고 힘든 신세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각각 다 독특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은사는 사람의 관심 분야, 성품, 기질, 자라온 환경, 그리고 사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께서 영적인 것을 해보고 싶은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은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신이 예언하고 싶다는 마음이 성령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예언 세미나를 참석하고 훈련하고 예언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언 은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다가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만용의 만족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가 열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주 사명과 주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 은사는 꾸준히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많이 해봐야 임상적인 경험이 많아야 자신도 생기고 잠잠도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가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해보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신감이 생기고 은사를 나타내면 강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가져낸다는 법은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은 윤사 받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은사를 받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안섬이 연단해 옵니다. 좋은 사람은 영감제에 준 것이 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와 사명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실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사용만 할수록 기쁨이 옵니다. 속으로 너무 하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하기가 싫어도 하나님 밀어주는 사역이 은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혼사가 있는 사람은 질병치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증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세력말로 부침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상호도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26년 넘도록 성령치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받을 사람을 계속 보내줬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지않으면 해명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받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배우는 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올바른 사람과 함께 올바른 영절 안에서 올바른 지도에서 올바른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옳은 일을 옳은 장소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들을수록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이건 마치 전화를 받자마자 가장 가까운 친구 음성을 알아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과 나이가 들을 때 사무엘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엘리야를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가서 누웠더니 여기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3일 일어나서 엘리야에게도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나 사무엘이 아직 유아의 일을 알지 못하고 유아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야 아닐 때라. 사무엘상 3장 4절 7절.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을 몰랐습니다. 겔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열리니 이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음성을 들으며 교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시대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의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기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질 왕의 죄들을 알게 하라. 사무엘상 8장 7절로 10절.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1대1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인도하시면 달린이 지적한 대로 인도하시는 분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그의 마음에 기쁘시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런 게 어딘지 빨리 알아내야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음성이 안 들렸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성령님들 받는 성도가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응답을 바로바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렸다는 겁니다. 친밀하다는 거예요. 계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통로로 하나님과 즉각적인 응답을 하는 성도들이 돼서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삶이 잘 풀리고 대박들 다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